19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그때 헤로안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리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러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오게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넷패에 맡겨 지키며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에게 오게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을 메어 누워 자는데 파색군의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가 둘째 파수꾼을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을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을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한 줄을 알았겠노라 하여 깨닫고 막으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노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다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들이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도록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의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에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령이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순교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집사람 물론 질고나 알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저가 집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려면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집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면 지금 질병이 그냥 오늘 더 심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만 좋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모든 것을 목표를 내 수준으로 목표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기도를 또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문제는 내게 있지 당사자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교하는 삶을 산다, 순교자의 길을 간다. 막상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야고보가 칼로 순교를 당하는 것도 순교입니다. 그런데 저같이 집사람이 하나님과 동떨어지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을 잘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삶 또한 이것이 순교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순교의 길은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에게 내 목숨이 해야에 증거한 순교가 아닙니다. 우리 순교라는 것은 도저히 저 사람이 우리의 말에 납득하지 않고 저분을 납득할 수 있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또한 순교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 길은 정말 하나님께 폭넓은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가정을 버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는가 하면 가정 안에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길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이 순교하는 길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이 도움이 된다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은 일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여긴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무관하시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일하지 아니할 때 또 하나님께서는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주관으로 내 주관으로 하나님을 묵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인류의 생각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겪고 하나님의 생각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부정하는 일이에요. 내 생각. 그런데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자기의 생각을 부정시키지 못해요. 날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결정해서 밥을 먹고 자기가 결정해서 일을 하고 자기가 결정해서 집을 사고 자녀를 가르치지요. 모든 사람들이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자기의 생각을 부정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일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부정하지 않고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준비돼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누구에게나. 근데 누구에게나 찾아오시는데 그 찾아옴을 우리가 거부해버려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내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내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찾아와서 내 안에 들어오고 싶어도 내가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밀어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오셔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을 마다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만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그런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이 내게 찾아올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사악한 사람인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요. 오늘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로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우리는 그런 친구를 예면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윤택해 하고, 우리의 가정을 윤택해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친구를 원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은 우리를 윤택해 하기 위해서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은 이제는 우리가 고난에 놓여지는 삶을 받아들이는 삶이 오늘 교회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 가시려고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이 돌아오고 이방인 도저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개나 돼지로 취급했던 그런 이방인, 늘 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순교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모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성령을 받고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이런 사건을 행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뭐를 받더라? 고난을 받더라 그래요. 이렇게 복음은 내가 안정이 보장되고 내가 능력이 되고 내가 잘 사라졌을 때 절대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다시 기복을 낳고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을 낳는 것이 기복이에요. 이거를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잘 성장해서 내가 남들이 잘 돼가지고 절대 그렇게 복음은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절대 그렇게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에 세상이 말하는 왕이 되고 권세를 잡고 모든 로마의 군인들을 다 쓸고 세상을 떵떵거리게끔 살아서 예수 믿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그 길이 사단이 원하는 길이고 그 길이가 마귀가 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절대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뒤에 사단이 그것을 제시해요. 금식을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위에서 떨어내려라.
수많은 우상들에게 절하라 라고 먹을 것, 썩을 것을 위하여 사단이 알고 예수님께 이렇게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가 도전하는데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천국, 하늘 보호자, 그 세상의 모든 것을 갇혀있는 그런 삶을 버리고 그것을 놓고 이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놓고 오신 분이, 그런 영광을 놓고 오신 분이 이 땅에 와서 그것을 지기를 위해서는 도저히 살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순교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비움을 통해서만이 복음이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할 때 이 세례 요한이 나는 세하고 예수님은 흥하는 이런 기도,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은 세하고 다른 사람은 흥하라는 이런 기도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순교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순교자의 길로 걷게 하시는지,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헤롯왕, 이 헤롯왕은 4대로 왕이 된 신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그런 헤롯왕의 가문, 그 과거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왕으로, 왕의 신분으로 이어온 사람이 헤롯왕이에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로 인하여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고, 사람이 태어나서 기왕이면 저렇게 돼야 된다고 모든 사람이 여겼던 사람이 헤롯왕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의 삶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은 잘 말씀을 듣고 왕의 말에 잘 순종하는데 거기에 거리끼는 사람이 있어요. 헤롯 왕에 거리끼는 사람들, 오늘 그런 자들이 오늘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 그들이 왜 헤롯 왕에 거리끼는 삶을 살았는지, 오늘 헤롯 왕은 그런 교회 중에, 이게 오늘 사람 중요한 게 교회 중에 그래. 교회가 누구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잘 밝혀주고 있어요. 교회는 사람이다라는 것. 그래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선택해서 오늘 그를 칼로 죽이는 사건을 오늘 범했다는 것을 오늘 12장 1절 2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가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3년의 공생애를 딸고 그는 한 생애에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어부.
자, 베드로도 어부였고 안드레도 어부예요. 근데 야고보 이 친구도 어부예요. 어부, 고기 잡는 어부. 근데 고기를 잘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는 나의 제자, 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랑 같이 그런 삶을 살자라고 예수님이 찾아갔던 사람이 또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자기의 가정이 있고 고기를 잡아서 가정을 잘 이끌고 자전을 잘 이끌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자기의 어부의 일을 다 놓고 주님을 따랐던 자가 야고보예요. 그러면 자기 일을 다 놓고 자기 생애하는 걸 자식인 걸 다 놓고 따랐으면 하나님께서 야고보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야 되잖아요. 네가 순종했기 때문에 더 큰 은혜, 남들에게 더 큰 능력을 주셔야 되는데 왜 능력도 펴지 못하고 아무런 감당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처참하게, 그것도 12 제자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칼로 몸을 이렇게 잘라서 순교,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순교 당하게끔 만드시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다가 내 형제가 그렇게 순교 당하고 죽어도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이분은 예수님의 당시에 물론 예수님이 보좌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의 자신을 좌우편에 앉아 달라고 제자들하고 같은 형제 제자들하고 싸움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정말 복음을 얼마 전하지 않고 이렇게 안타까운 순교자의 죽음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능력도 못 펴고 가정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왜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 있냐고 왜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어부하던 일을 잘하는 것을 놓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가는데 저렇게 처참하게 죽음으로 우리의 가정에 돌아올 때 그의 부인이나 그의 자녀나 그의 친지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가 칼로 순교를 당할 때 유대인들은 그 일을 보고 뭐했다? 기뻐했다 그래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근데 누군가 와서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를 해요. 그 방해를 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그들을 제거하는데, 그래서 그가 순교 당하는데 그런 유대인들이 다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헤롯 왕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자기가 믿는 것이 정통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늘 자기식으로 갇혀서 자기의 정통식으로 갇히다 보면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 찾아올 때 분노가 마음속에 일어나요. 지금 또한 종교적에서 이렇게 광화문이나 이런 데에서 자기의 색깔과 맞지 않을 때 그들이 뭐예요? 분노예요. 분노. 그래서 자기 식이 안 맞을 때 자기에게 정말로 총칼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다요 죽이는, 매도하는. 막상 법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지금도 그런 종교적인 세가 강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손쉽게 죽이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고도 기뻐했다 그래. 제자들 중 이렇게 이런 직업을 놓고 가정을 놓고 하는데 왜 그런 죽음을 맞고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4절과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 자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려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 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오늘 베드로는 잡아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옥에. 베드로는. 베드로는 목숨을 구한 거예요. 그렇지만 언제 그가 또 순교당할지 모릅니다. 근데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절이 뭐더라? 무교절이더라. 무교절. 무교절은 하나님께 제사, 그때는 절대 피 흘리거나 죄 지지 않는 절기, 해악을 하지 않는 그런 절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베드로를 잡아서 베드로도 순교를 하려고 했는데 해필은 그날이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베드로를 그냥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유대인들은 초대교회에 제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반감을 가지고 그들을 제거하는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믿고 있고 내 초대교회 제자들을 미워하고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그들이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은, 그때 시대의 이방인들, 이 제자들은 이방인들에게 찾아가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방인들에 가갖고 복음을 전해요. 제자들도 유대인들입니다. 잘 보세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저 이방인들은 절대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너희들도 믿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늘 뭘로? 종으로 우리 가정에 일하는데 종으로 개, 돼지 취급을 해가면서 살아왔던 자들이 누구야?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그런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도 자유함을 얻고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유대인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일깨워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자기 안위를 보장하고 종들로 인하여 내 것을 보장하고 내 살이 날마다 강성해지는 것을 저 제자들로 인하여 내 삶이 줄어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제자들을 제거하는데 앞장설 수밖에 없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 하나님으로 인한 고난은 유대인으로 인해 부여졌다 라는 것으로 믿고 살아왔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자유가 있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가르칠 때 그런 제자들이 가시가 되고 죽음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예배를 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성전 중심. 이게 성전 제사 중심의 예배를 제사,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죄를 씻음 받은 그런 성전 중심, 제사 중심.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섰고 우리는 이제 그런 중심, 자, 성전 중심이 아니라 제사 중심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거기서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것이 성전 모독죄고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그런 중심으로 안 하고 이렇게 밖에서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 소경된 자도 있고, 자, 가난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는데 그 병든 자에게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요. 근데 거기를 보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또 봐요. 야,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데, 성전에서 예배를 보는데 아무런 기적이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데 저들은 궁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도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을 뜨신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시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무리 가운데 제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날로 많아져요. 이렇게 그런 기적을 보고 그러면 유대인들의 신앙들은 자꾸 줄어들고 그들은 날로 많아질 때 그들을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제거하는 그런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제자들은 자기의 몸의 암과 같은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반드시 유대인들은 그런 초대교회를 처벌하고 제거해야 된다고 여겼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잘못되었거나 우리가 잘못되어지면 그런 유대인의 신앙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신앙을 잘못 배우면, 잘못 알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우리 원수된 자를 뭐래요? 제거하려고 해요. 여기 말로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거하려고. 근데 막상 여러분에게 원수가 안 나타나니까 잘 모르겠지만 내가 잘못 없이 원수가 나타나면 반드시 내 습성에 제발 그 사람만큼은 제거하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 우리의 신앙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가정의 안정을 보장하고
세상에 나가서 핍박받지 않고 누구가 나를 좋아 보이러 가는 길이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보고 유대교와 같다라고 베드로를 잡아오게 가두고 그런 심령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 6절과 7절, 자 6절과 10절 시작. 헤롯이 잡아 내려와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고 또 베드로의 옆구리 척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새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천사가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천사가 그래서 오늘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옆구리를 쿡 찔러요. 옆구리를 천사가 찾아와서 그래서 베드로가 옆구리를 찔러서 눈을 뜨고 이 수갑 자기를 이렇게 채우고 있는 그런 수갑을 천사가 와서 열어요. 그 옥을 이 베드로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 간수라고 해요. 간수가 옥문을 4명을 지켜요. 그러면 간수들이 이 죄수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4명씩 4곳을 그러면 16명이죠. 예, 무교절에 혹시라도 이 죄수가 옥문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헤롯 왕이 그런 간수를 옥문을 지키기 위해서 4사람 4곳을 이렇게 배치를 해요. 그러면 도저히 이 간수는 죄수는 그 옥문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 군데는 통과할 줄로 또 가면 누가 해서 간수 또 4곳이나. 근데 천사가 아무리 간수들이 많이 해놔도 그런 간수들을 다 눈이 멀게 해버리더라. 자, 옥에 있는 수갑을 풀고 옥문을 열고 천사가 이렇게 베드로를 옥으로부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고보를 순교도 하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또 옥에 또 풀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요. 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움은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가 이렇게 옥에 풀려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옥에 갇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그런 이 옥에 그런 쇠사슬이 여러분들을 꽉 잡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을 가고 싶은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옥새가 사탄이 마귀가 자기를 꼭 붙잡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성령이 오셔서 천사가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닫힌 것을 다 여러분도 풀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희망이에요. 오늘 그런 천사가 나타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래요. 8절군요. 시작. 천사가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베드로도 이거 꿈인가? 어떻게 옥에서 그런 사람들이 갇힌데 옥에서 풀어난다는 건 도저히 이제 자기도 이거 생시인가 꿈인가? 천사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니 그 환상을 보는 것과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존속되고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할 때 우리는 그런 생시처럼 환상처럼 일이 또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상처럼 생시처럼, 저도 하나님께 고침을 받을 때 그런 환상처럼 생시처럼 고침을 받았어요. 도저히 내 생각으로 이치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과 또한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만나는 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본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쇠사슬에 얽매이고 있다는 것을, 그런 얽매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풀려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쇠사슬, 그런 쇠사슬이 뭐냐? 자, 자기, 또한 남편, 질병, 내 생각, 돈, 권세, 이런 것이 쇠사슬이. 내 생각이 제일 가득 차있어. 자기 생각이. 그것이 쇠사슬이라니까. 쇠사슬. 반드시 그것으로 뭐더만다? 풀려나야 돼요. 풀려나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자유함을 얻어요. 오늘 다 10절과 11절 시작. 이에 첫째 둘째 파수꾼을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을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 손에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한 줄을 알겠노라 하라. 옥에서 나오고 한 거리를 지나매 이제 천사가 할 일이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곁으로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야, 옥에서 나오게 해서 한 거리를 지나고 천사는 자기의 갈 길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의 삶, 내가 얼마나 쇠사슬에 묶여있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머물렀다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끽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야고보 제자는 칼로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옥에 풀려나는 은혜를 주시는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주권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죽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옥에서 풀리게 하는 것도 뭐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12절에서 14절, 자 12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뭐하고 있더라? 기도. 왜?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여기 하나님의 성도들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뭐하고 기도했을까요? 네? 야고보가 칼로 순교를 당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베드로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순교당할 때 고통당하지 않게 순교당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더 다른 방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장면을 한번 잘 봐봐요. 13절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노대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베드로가 우리의 형제들이 어디서 기도하는 줄 알고 그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노대, 자 이런 노대란 여자아이가 나와서 너무 반가워서 베드로의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근데 반가워서 뛰어가가지고 미처 대문을 열어야 되는데, 자 대문을 열지 않고 기도하는 제자들 기도하는 데 가서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베드로가 살아왔어요. 베드로가. 근데 기도하다가 놀래가지고 그 기도하는 사람이 믿지 못해요. 네가 헛것을 봤구나. 자, 헛것을 봤구나 그래요. 그리고 갔다 와서 그 노대가 그래. 내 말이 진실입니다. 참말입니다. 베드로가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또 이들이 죽어서 천사가 이곳에 왔구나. 그들은 기도해도, 자 그들은 지금 마가의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지금 기도하는 곳에 설마 저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서 여기에 온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이, 노대가 그 말을 할 때 네가 미쳤구나 그러는 거야. 두 번째는 죽어서 천사로 베드로가 왔구나 이렇게 여겨요. 그 뒤에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문 밖에 섰더라 하니, 아직까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다 그래요. 문을 열고 베드로가 들어오지 못하고 가서 얘기하니 다시 노대의 말을 뭐라고? 미쳤다. 그리고 여자아이가 힘써 말하되 참말이 진실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또 말하되 그러면 그 이는 천사라 하더라 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자 봐봐요. 여기에서 그들은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혀있는 걸 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죽더라도 고통당하지 않게끔, 야고보처럼 그렇게 죽지 않게끔, 아프지 않게끔 순교당하게끔 기도했을 것이라는 것. 그게 오늘 말이 그 일맥상통하는 것. 뒤에 믿지 못하고, 베드로가 살아온 것을 믿지 못하고 천사로도 여겼다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이 마가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떨고 얼마나 무서워하고 얼마나 그런 것이, 그 장면이 힘들어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런 베드로는, 오늘 16절 그런 베드로는 문을 두드리고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뭐하더라? 놀라는지라. 도저히 눈으로 믿기지 못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어떻게 옥에서, 도저히 옥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처형당해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나왔어요. 자 봐봐요.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죠? 근데 헤롯 왕이 나중에 그런 죄수가 풀려났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16명입니다. 몇 명? 16명.
근데 그 옥을 지키지 못한 죄로 인하여 그 간수들은 뭐예요? 다 처형당해요. 16명이. 그때 시대에는 옥에서 간수들이 이 옥에서 죄수들이 나가게 되면 그 간수들은 반드시 거기에 당하는 처벌이 사형입니다. 사형. 한 사람이 나가도 그 간수들을 다 처벌하는 거예요. 그 헤롯 그렇게 악독해요. 그래서 그런 간수의 16명이 다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보시고 거기에 모여있는 야고보 형제들에게 내가 이렇게 풀려났다는 것을 상세히 말을 해요. 그런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제 그걸 믿죠. 내가 왜 여기서 이 말을 하고 싶으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자, 여기 보세요.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이 사람들은 형제들은 기도를 하는데 자기들이 뭐 목적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자기식으로. 그들이 몇이 모였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다 공유됐는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은 오늘 달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왔는데도 그 베드로가 살아왔는데도 믿지 못해요. 미쳤다 그래요. 그리고 2번씩이나 천사가 왔다 그래요. 그러면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는 수준과 다르게 기도했다는 거야. 이것이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남이 아픈데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 아파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그 사람을 낫기를 위해서 이 목사가 기도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사람을 데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게 내 기도로 우리는 그렇게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내 방법과 다르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오늘 야고보를 죽게 하셔요.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셔. 아니 야고보도 안 죽게 하시지. 왜 또 옥에 넣어가지고 이 베드로는 옥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왜 또 야고보는 죽게 하시는지 여기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분을 죽게 하시는 것도 이분을 숨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이런 뜻에 이런 방법에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수긍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이런 방법에 우리가 투를 날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지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는지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응답이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해. 하나님께서는 이런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데 나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어려움을. 내게. 왜? 하나님은 그것이 내게 뭐요? 응답이기 때문에. 최상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뭐한다?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 그것이 뭐다? 믿음이다. 그래요. 그것이 순교자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제자를 하는데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나무라하셔요. 제자들. 이거만 나물. 그러나 예수님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 있죠.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걸 보고서 꾸중을 하셔요. 그런데 저기 이방인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잘 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제자인데 믿음이 없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근데 저들은 예수님도 안 따라. 근데 그들을 칭찬한다니까. 첫 번째, 이방인, 스로보겐의 여인. 이 여인은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로 인하여 스로보이 여인은 믿음이 있다고 칭찬을 받아요. 이 말이 뭐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감사하게 먹겠나이다. 그게 낮은 마음이고 비우는 마음이야. 그것을 향해서 칭찬하는 거야. 그게 뭐냐? 나는 세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수록이 그 여인을 칭찬해요. 두 번째는 백부장을 칭찬하죠. 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세 번째는 이방인 삭개오, 세리 삭개오. 이 부자예요. 부자는 천국 못 갈까요? 아니요. 삭개오 부자는 천국 갔어요. 그러면 돈 벌 때 삭개오는, 세리는 좋은 마음으로 돈을 벌었을까? 부정한 마음으로 돈 벌었을까요? 삭개오가 좋게 돈 벌었어요? 부정한 마음으로 돈 벌었어요? 부정하게. 잘 아시네. 성경 권사님 거. 부정하게. 돈놀이한 거 돈놀이. 세금. 얼마나 부정하게 돈을 버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 찌른다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당시에 예수님을 뵈려고 뽕나무에 뽕나무에 예수님의 키가 작으니까 그런 것을 예수님이 다 보는 거야. 그래서 뽕나무에 내려와라 그래.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 오늘 내가 너 집에 가서 잠을 자겠다 그래요. 유숙하게 사. 너 집에 가서. 누구 집에? 삭개오 집에서. 그 예수님이 가는데 예수님 앞에 그래요. 시키도 안 했는데. 돈이 많은 이런 삭개오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뭐 하겠다? 나누어 주겠다. 절반. 그리고 내가 돈을 벌면서 남들로 인해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남들로 인해 돈을 벌면서 저 사람에게 아픈 일이 있으면 내 재산의 4배를 그 사람에게 갖겠나이다 그래.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부자 청년이나 거지 나사로 부자나 어리석은 부자들이 3명이 등장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부자 청년이 되었지만 말로는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부자들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순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인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